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한 광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 갑자기 웬 광야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눔에 이 광야라는 단어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떠한 의미,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식물이 자라기도 어렵고 어떤 동물조차도 많이 서식하지 못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상징, 훈련의 상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매었던 것도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기 때문이었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광야의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광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훈련을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주님의 백성으로 더 발전하길 바라시는, 또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확진자를 내면서 전 인류, 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도와달라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1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너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 광야로 들어가라. 모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도 내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을 시원케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곳, 오히려 광야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오아시스 같은 것을 만나서 어떤 순간 그 모든 어떤 갈증이 해결되었던 이러한 사건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실제로 광야 혹은 사막 같은 곳을 가셔서 그곳을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신대원 입시를 하면서, 신학대학원 입시를 하면서 몸이 아파서 주저앉았던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2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많이 찬양을 듣냐면, 성경 암송 구절이 149절이 있습니다. 근데 149절의 한 구절에는 이제 두세 절 구절씩 이제 묶여 있는 것도 있어서 아주 많은 구절이 있죠. 근데 그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암송송을 만든 겁니다. 암송 구절 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입시 시험, 성경 시험에는 암송 구절을 쓰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그 149절 노래 만든 거 그것만 2년, 3년을 들었습니다. 2년, 3년 듣다 보니까 이제 입시 끝나고 이제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그러다 처음으로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찬양을 듣기 시작한 거죠. 암송 너무나도 지겨우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정말 몰라 지금까지 내려놓았던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너무나도 울렸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한번 쳐보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삶.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또한 어떠한 것보다도 낮아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곳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후렴구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그 광야 속에서 내 친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미시고 내모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내 친구 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뱉어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모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라고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광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19년도 작년만 자살 시도자가 3만 명이 넘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아예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살아도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그 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선택하곤 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거는 이겨낼 수 없어서, 이겨낼 방안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적게는 15,000명, 그리고 2만 명에서 3만 명, 많게는 3만 명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봤을 때 자각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파하는구나. 이 시대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모질게 보내셨을까? 모진 곳으로 보내셨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를 내모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곳은, 그 장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단편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갈렙과 요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직후에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끔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인도하심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도 단지 그 정탐꾼의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고 그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 얼마나 좌우로 휘둘리기 쉬운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실려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유례 없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전멸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 비로소 1세대를 지나 2세대에서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었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언약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1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더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바로 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이라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어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가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후의 이변에 그 계획이 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상황과 장소, 모든 것들이 그 광야로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응답하고 계시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도 원망 어린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갔던 1세대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질고 험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힘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는 자리 잡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은혜 힘입어,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광야가 마지막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의 장소이심을 알려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친히 다가가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